네, 구약성서 이야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래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취급했는데 70인경 이후로는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약자가 에스라의 약자가 스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느예요. 그래서 스느고 이 애자는 에스더는 애. 요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스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마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기원전 한 5세기에서 4세기 초쯤에 편집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 같다. 왜냐하면은 다리오 이게 아닥사스다 왕 2세인데 여기 423년에서 405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 초지요. 그리고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에. 아람어는 이게 좀 후대에 쓰였고, 그 예수님 시대 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람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쓰였고요. 그렇게 이제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대화도 아람어 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람어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사치들,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살아남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숫자 같은 거죠. 몇 개를 샀느냐, 몇 개를 거슬러 주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이 이제 중복돼 있다는 것, 똑같은 구절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1인칭 회고록 형식이 나와요. 나는이라는 1인칭 작가 시점으로.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 느헤미야서 8장에서 10장 이런 거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록 목적을 볼까요? 에스라서는 포로기 시대 이후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일어난 유대인들, 유다 민족의 이제 복귀와 성전 건축, 이걸 두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2성전 건축, 그리고 그 뒤에 에스라에서 주도된 회개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전 재건이에요. 두 번째, 제2성전 건축과 회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느헤미야서는 같은 시대예요. 포로기 이후 시대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이게 52일 만에 성벽을 짓게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회개운동.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회개, 성벽 재건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거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그 리더십 있죠, 리더십.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아주 악전고투하면서 아주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십을 연구할 때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 연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930년에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남쪽이 솔로몬의 아들이 차지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11지파와 함께 북왕국이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근데 북쪽은 200년 지나서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남유다로 이제 남은 지파들 소수가 내려왔다. 뭐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만 살아남았어요. 이때가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고 그렇게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요. 그게 586년도입니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대부분의 지식인,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만들어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을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539년도에. 그리고 1년 지나서 538년도에 이제 뭐 유다 지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었던 타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서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오게 되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뭐 예수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요때 하게 됩니다. 포로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538년에 돌아와서 뭐 한 1, 2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한 16년 동안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원조도 안 오고 그 토착민들의 회방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굉장히 식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고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라. 이렇게 성전 재건 운동을 벌입니다. 이때가 다리오 1세가 왕 위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516년 12월 3일이다. 한 1년 정도 차이는 납니다. 515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우리가 포로기를 제가 50년이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70년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 71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70년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70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도에 성전이 파괴돼서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된 70년이거든요. 포로 기간은 50년, 성전이 없었던 시기는 7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 7년에 이제 2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데리고 와요. 그게 458년쯤 됐을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이제 3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에스라가 먼저 왔느냐, 느헤미야가 먼저 왔느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과의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7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렇게만 나오는데 순서대로 하면 7년, 20년 요 순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은 아닥사스다 왕 2세고 뒤에 20년은 1세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와서 이제 성전은 지었고 회개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오니까 회개했다던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스라의 회개운동이 완전히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누가 먼저 왔냐. 이게 사실은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논쟁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먼저 왔다, 느헤미야가 먼저 왔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통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 순서들 대부분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고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귀환합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이 있어서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도착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요. 그런데 결국 성전은 완성이 됐다. 515년 또 516년 이때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성전이 완성됐다 하고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요 시대 정도 되면 또 학개 1장, 2장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 10월 며칠 이렇게 아주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특정한 연대를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이 시대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성서가 아주 정확한 날짜를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스라서가 이렇게 6장까지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7장 1절에 드디어 에스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기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도 족보예요. 족보인데 이 역대기하고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족보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귀환자 명단이에요. 이거를 이 기록물들이 있어야 됐어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포로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거의 한 두세 대가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세 대가 지나면은 민족에 대한 정체성 같은 것들이 흔들리고요. 언어나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또 부자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가고 돌아가고 누구는 남느냐는 건데 돌아갈 땅은 척박한 땅이고요. 가면은 고생길이 훤하고 남아 있다면은 아주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 신앙심이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이름을 적어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10장 동안은 그 유명한 에스라의 미스바 대성회,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사회를 개혁하고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혼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야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였다는 거. 참회와 서약. 이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은 게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읽었을 것이다. 이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최종적인 편집이 완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에스라가 그렇게 읽으면은 레위인들이 옆에서 요 느헤미야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레위인들이 옆에서 그것을 해석해 줬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성벽도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6장 15절에. 그리고 인구조사를 또 해요. 이게 이제 귀환자 명단이라 그랬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대집회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이나 성벽 건축보다 그 이후에 사회개혁, 회개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긴 책은 아니에요. 요 에스라랑 느헤미야서가 10장하고 13장에서 23장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책이 바로 그 마지막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라기서의 내용도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또 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종교 개혁을, 회개 운동을 벌이기 전이었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가 전이었냐 아니면 또 후였냐, 이거 가지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요 에스라, 느헤미야, 요 부분들이 우리가 같은 시대로 읽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님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